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이해할 수 없었던, 또 내가 느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위로와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랑도 주어지지 않아도 외롭지 않고 또 두렵지 않고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세례가 부어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그런 대각성 운동에 쓰임받았던 분이 있죠. 그분의 일기에서 이런 체험을 간증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는 사건 이후를 말하는 거죠.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그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던 짐을 벗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느끼게 되었다. 탄식의 영이 나로부터 제거되고 나는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어떤 때는 내가 어디 있든지 시와 찬미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의 기쁨은 점점 내 영혼 속에서 더 증가하였다. 약간의 일시적인 간격은 있긴 하지만 그 후부터 언제나 그러하였다. 그전에는 정말 탄식의 날들이었다. 버려짐과 유혹이 나는 긴 밤을 지난 후 전에 멀리서 보였던 별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고 내 마음속에 샛별이 떠올랐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영혼을 사로잡았고 내가 겸손히 희망하듯이 구속의 날까지 나를 인치셨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었고 내 마음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며 내 친구들은 나에 대해 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처럼 활기차게 행동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과거에는 탄식의 날들로 보냈지만 이제 기쁨의 날로 보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았고 구속의 날까지 나를 인치심을 체험했고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런 고백들이 다 성령으로 세례 받은 후에 그의 영혼과 심령에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들, 그러므로 분명히 체험적인 거죠. 무의식 중에 또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중생, 거듭남의 그 과정과 다른, 분명히 체험적이고 인식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 바뀌었다, 저 사람 달라졌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자신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기 가운데 1740년 11월 5일에 일어난 일들이 나옵니다. 길버트 테네트시라는 분이 먼저 설교하였고 내가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권면을 하였다. 약 6분가량이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말하신다 라고 소리쳤다. 그는 자기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확증을 거의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기뻐서 어찌나 소리를 지르든지 내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과 번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결국 우리는 찬송을 부르며 그 예배당을 나왔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사람은 계속해서 찬양을 계속하였고 밤중이 되기까지 그에 관해 말했다. 나 자신의 영혼이 어찌나 충만하든지 나는 자신의 비열함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그 위대함을 깊이 의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울어버렸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그 밤을 보냈다. 그 밤은 결코 잊지 못할 엄청난 밤이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할 때
어느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해서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어떤 영혼은 그 죄에 대한 깊은 통회와 자복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선물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율법적으로, 그래 내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렇게 자기를 다그친다고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사건,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보냈다고 연락이 왔을 때 그로부터 오는 선물을 내가 정말 환영한다면 확인하겠죠. 우편함도 열어보고, 또 어디서 연락이 오면 혹 그 선물을 보낸 그 연락인가 하고 확인하겠죠. 그러나 환영하지 않는다면 무시해버리는 거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심이 때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또한 죄의 악을 사랑하고 있을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경우에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또 역사하셔도 보지 못하고, 또 인도하고 계셔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이러한 역사들이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 주변에서 일어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두 가지 영역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죠. 첫째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외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때로 우리 가운데 연약함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령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 것은 그가 완전 무결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에게도 여전히 혈기가 있었고, 그에게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로부터 이제 책망받는 일이 나오죠. 유대인들, 율법적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또 이렇게 피하는 그런 모습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의 통로가 된 사람에게도 여전히 연약함과 허물이 있습니다. 완전 무결한 자만 성령의 능력으로 통로로 사용된다면 누가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 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완전 무결했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일에 자신을 드린 자들을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의 내적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반드시 그 통로가 되는 자신도 죄를 떠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사랑하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를 다루시는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어떻게 더 사랑하게 될 것인가,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본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를 설명하는 단어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인간의 죄가 용서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인간이 자신을 타락시킨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과 순결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인간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자신의 죄를, 내 죄를 내가 용서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자신의 죄를 다 줘놓고 이제 하루 마감하면서 그래 내가 다 용서할게, 그 자신의 죄를 털어버릴 수 있습니까? 자신이 범한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셀프 용서 가능합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나를 용서했기에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기준, 심판자로부터 받는 용서가 없이, 나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용서 없이 나 스스로가 용서를 선언할 수는 없는 거죠. 또한 이러한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자가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랑하고 순결함을 사랑하는 일도 스스로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함께 성취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죠. 예를 들어서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여전히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있다, 그것 또한 모순이죠. 입술로는 죄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여전히 죄 짓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죄 용서를 받는 일과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로움을 사랑하는 일로 변화되는 일은 동시적으로 연결되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죄를 용서받는 자는 죄를 미워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모든 일이 우리 안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했을까요? 원래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법, 그것은 사실 양심입니다. 어떤 조문화된 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안에 함께 창조하신 양심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양심의 기능이 거의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양심의 확장판이에요. 양심의 복사판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복을 받고 무엇을 행하지 않아야 벌을 받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행동, 행위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이 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죠.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다.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면서 행치 못하는 것이죠.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식의 정도에 상관없이 선이 무엇이냐, 악이 무엇이냐, 파괴된 양심도 어느 정도는 선과 악을 구별해요. 화인 맞은 양심, 완전히 망가진 양심은 그것이 이제 왜곡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양심, 완전히 망가진 양심,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양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의 양심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어도 선이 무엇이냐? 그러면 대답할 수 있어요. 아주 어린아이에게도 착한 일이 뭐냐? 그러면은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동생이랑 싸우지 않고 누나랑 싸우지 않고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넣어주신 기능이에요. 율법은 그것을 확대시켜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깨닫는 것은 우리는 이걸 행할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실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라고만 나오지만 그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지, 그 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진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이 얼마나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인지를 그 율법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우리 안에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필요가 반드시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죄 용서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오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되어 내 영혼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도 깨닫고 내가 무엇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무엇을 내쫓아야 하는지도 깨닫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신 일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에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무서움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율법을 행하려는 열심, 그 율법에 대한 사랑보다는 그 율법을 이용하여 혹은 율법을 뛰어넘어 죄가 더욱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어떤 약이 개발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들은 그 약을 이기려고 그래요. 그 내성이 생긴다 그러죠. 약이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 약이 안 듣는 또 다른 질병, 바이러스가 생겨서 또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그 약을 또 개발하면 바이러스는 또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떤 법이 생기면 그 법을 이기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법에 의하여 지배받지 않으려는 죄의 무서운 속소리,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제 갈수록 법전은 많아집니다.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이 법 저 법 만들죠. 죄는 그 법을 뛰어넘어 또 다른 죄를 만들고 또 다른 죄를 만들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법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무서움 때문이에요. 어떤 법이 생기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법을 어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어디에 뭐 버리지 말라 그러면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뭐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하는 사람이 꼭 거기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운전할 때의 속도 제한이죠. 어떤 속도 제한이 있으면 너무 속도 제한이 과하다 싶으면 꼭 어겨보고 싶은, 저만 있습니까?
30km만 가라 그러면 아무도 없으면 꼭 30km로 가야 되나? 좀 더 이렇게 오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죠. 생활 속에 작은 그런 법규 위반부터 시작을 해서 중대한 죄까지 어떤 법규를 우리가 넘는 죄의 욕망이 더 일어나는 거죠. 로마서 7장 8절에서 봐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각종 탐심을 일으켰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더 맞춰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율법에 예언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이야 예수님을 못 박았죠. 그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들의 율법적 조항을 보면 점점점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죠.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율법적 조항을 통해서 놀랍게도 더 탐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규칙을 잘 지켰으니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라는 죄에 더 빠지게 되고 더 교만에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가져다 주는 무서움, 아이러니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규정짓지만 그 죄를 처리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한 과정, 우리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간절함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지 않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감격스럽지 않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율법의 기준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구원받아야 하는 비참한 절망적인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율법 앞에 설 때만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제사들 보면 하나라도 어길 경우에는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벼랑에 떨어져서 밧줄을 잡고 있는 자가 몇 번이 끊어져야 떨어집니까? 한 번만 끊어지면 떨어지는 거죠. 한 10번을 끊어야 떨어집니까? 그 율법 앞에 우리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준 앞에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율법 앞에 선 우리들이 그 율법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규칙, 제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러한 그 폼을 잘 지킨다고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스펄전 설교문 가운데 한 설교자를 인용하는데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토마스 찰머스라는 그 스코틀랜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데 유명한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은 도덕성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도덕성, 바르게 살아야 된다. 도덕성을 굉장히 강조한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그 목회한 결과를 보니 그가 맡은 교구에 건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율법적으로 계속 설교를 하니까 오히려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왜 이런 아이러니가 일어날까? 왜 도덕성을 강조하는 가르침 속에서 오히려 비도덕성이 열매가 나타날까? 이것이 죄의 무서움과 이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적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라는 그런 율법적 자세로는 삶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님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그 감독이 선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어떤 그 감독 밑에 승리하는 그 선수들을 보면 사기가 충천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교만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됨과 용기로 충만하고 있어요. 축구에서 승리하는 법 저도 말할 수 있어요. 일단 골키퍼는 골을 잘 막아야 됩니다.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패스를 잘해야 됩니다. 빠르게 기습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축구의 법칙을 선수들을 모아놓고 제가 외칩니다. 여러분, 골키퍼 무조건 잘 막아야 돼. 공격수 잘 뛰어야 돼.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1시간씩 강의를 하고, 자 이제 뛰어, 승리하는 거야. 승리가 됩니까? 올바른 이야기는 다 했는데 왜 한 팀은 성공하지 못하고 한 팀은 성공할까요?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패스를 잘 안 하려고 했던 이기심을 가진 사람이 패스를 해야 된다라는 내면의 어떤 자기 스스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일어나고, 용기가 일어나고, 두려움을 벗고 말이죠, 담대함이 생겨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어떤 힘과 능력이 부어졌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의 역사예요. 은혜의 리더십이 항상 역사를 일으켜요. 율법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법칙을 강조하는 데일수록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들이 작전 계획이 훌륭하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군사 없습니다. 잘 짜여진 어떤 그런 법칙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승리하는 군사들에게 있는 어떤 믿음, 용기, 사기가 충천한 일들, 그것은 잘 짜여진 법과 제도, 엄격한 규율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격한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끝내자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더 사모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구원으로 감사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칭할 때 로마서에서 죄와 죽음의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이라는 것은 법이 죄라고 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죽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단 하나, 죽음밖에 없다. 그 죽음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가져오는, 죄의 결론이 죽음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법, 그래서 죄와 죽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죄악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된 자의 결론은 죽음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법, 그것을 죄와 죽음의 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 있던 인간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우리는 이제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정죄받고 그리고 심판에 처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고 생명 가운데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1, 2절을 읽죠.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이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 위에 인간이 정죄받고 인간이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인간의 실체를 깨닫게 했지만 도저히 인간으로 하여금 변화는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도리어 더 죄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율법의 한계,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억눌려 있던 인간들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체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자유함,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영적 자유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유입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냈을 때 두 가지를 하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죄를 그의 아들 안에서 심판하신 겁니다. 이게 3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인데 그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그것은 우리의 몸 안에,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처럼, 몸 밖에 죄가 있는 게 아니죠. 몸 안에 죄가 있기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영이 못 박힌 게 아니죠. 죄가 있는 육신의 몸이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초대교회 이단들은 믿기 어려워해서 그냥 환영이 보인 것뿐이다, 영체가 그냥 잠시 못 박힌 것처럼 보인 것뿐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힐 수 있느냐,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간교한 계획이에요.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처리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를 처리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고,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우리의 죄가 면제받은, 다 눈 감아진 게 아니라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심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은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계획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죠. 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사랑해야 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죄가 처리됐지만 여전히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이거든요. 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세례 받았는데도 왜 죄 가운데 여전히 살죠?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하시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깨닫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힘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했을까요? 죄와 죽음의 법과 대조해서, 그것은 우리의 죄가 처리된 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서야 하는 우리들의
치료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치루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되었다. 율법에 대하여도 죽은 자가 되었다. 그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새 생명으로만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새 생명, 그 새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법을 행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죄를 미워하게 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순결함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들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그 법은 은혜의 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가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벌 받는다라는 우리의 행위로 유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능력, 죄를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능력, 그 소원, 그 간절함, 그 내적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서운 죄의 중력이 있습니다. 이 죄와 죽음의 법이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죄와 죽음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어느 법을 따라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기도 하고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도 합니다. 중력의 법칙이 있죠. 중력의 법칙은 무엇인지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어떤 힘이 위에서 붙잡으면 그것은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걸 보면 분명히 그 무거운 물체가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신기하죠? 그것은 또 다른 법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뒤에 불 붙여서 앞으로 간다고 뛰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어떤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중력의 법칙을 그 무거운 물체가 뛰어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계산된 법칙을 따라 올라가야만 하늘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의 법칙을 뛰어넘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가야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사지 아니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십자가를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1단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가 처리되었음을 믿으십시오. 나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내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이미 심판받았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라고 하면 역사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믿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어떤 갈등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으십시오. 나는 이제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할 때 놀랍게 우리 안에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죄가 처리되었음을 체험하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공급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놀랍게도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끊어야 된다가 아니라 끊게 되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반 지났죠. 7, 8일 지났는데 여러분은
지난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더 일과 가운데 기도를 더 하셨을 겁니다. 아닙니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죄를 더 미워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사랑하고 계실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법을 벗어난 게 아니라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끌어내는 율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님께서 원하신다, 거룩하신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율법의 조항을 다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이 왜 율법의 완성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십계명을 다 보면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탐심을 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도둑질을 합니까? 왜 살인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그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면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하나도 몰라도 우리는 그 율법이 내 안에서 다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홀로 기도할 때 이 조지 휘필드가 경험했던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역사,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이 자유함, 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법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처리할 수 있는 은혜,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대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 실패의 원인이 된 죄와 허물을 처리해 주심이, 그리고 새로운 믿음과 용기와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생명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사랑하는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위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를 증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내 안에 육신에 있는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시고 대신 심판받으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없고 죄를 스스로 미워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케 됨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함께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